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입니다.
말씀 느헤미야 13장 이제 마지막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마지막 31절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때 내가 또 먼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그를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너희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섬겼던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1년이 지난 즈음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세웠던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갖 세상화 되어버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종교개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미 느헤미야 10장 29절로 30절에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문제 가운데 분명코 이 모든 이방의 여인들을 혹은 자녀까지 끊어버리는 그러한 계획을 그들이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하나님과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러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게 되지요. 엘리야시 사실 이 사람은 전에도 한번 등장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전의 방을 내주어버렸던 그러한 제사장 여러분 엘리야십. 근데 이제 그 엘리야십의 여러분 가문에 그도 제사장이죠. 그가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하는 곧 이 사람은 여러분 도비아와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또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집요하게 해방했던 그러한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여러분 이 엘리야십의 자손이 그렇게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되어버린 이 엄청난 사건들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는, 제사장의 집까지 파면시켜버리며 유다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 대개혁을 오늘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 솔로몬 왕이 왜 나라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버렸느냐.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가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이방 결혼, 잘못된 그러한 결혼이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왕 솔로몬은 그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나라가 끝내는 그의 아들 로보암 때 남과 북으로 찢어지는 그러한 그 아픔, 그 슬픔의 이유가 있었던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언급까지 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여러분 저주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방과 결혼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이유,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묻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짝하고 관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손해란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 때문에 잘못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여러분 그걸 깨닫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들을 저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성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느헤미야가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방과 결혼했으니까 저주 받아, 이것이 주 목적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우리는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 잘못된 문화, 여러분 그 잘못된 세상의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살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귀하고 귀한 그 당시였다 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어떻습니까? 그래서 길에 여러분 뿌려지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밖에, 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밖에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맛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여기 우리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합당한 분량대로 살아갈 때, 주가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소금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성도의 가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별,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성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글쎄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이다. 복을 구하는 거 기복주의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했더니 느헤미야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복을 받았지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뭐가 됩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술 맡은 간원장. 글쎄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말할까요? 늘 대통령 곁을 따라다니며 그 대통령의 모든 삶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으로 본다 한다면 이방 사람, 그것도 포로했던 자가 여러분 그 나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얼마나 복의 복을 받은 사람 틀림이 없잖아요. 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간 가운데 돌아와서 했던 게 뭡니까?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총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총독이에요. 총독. 그런가 하면 그는 여러분 일사천리로 그 어렵고 어렵던 여러분 성벽을 다 중건하고 재건하는 일들을 그는 정말 놀랍게도 그 일들을 여러분 쉽게 감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복을 구했다 하여 우리는 그를 기복주의라고 비판해야 하겠는가?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십이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여러분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엉망되게 한 이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쫓는 그 문화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느헤미야가 복이 너무도 귀해서 복을 구했던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 왜 산발랏의 여러분 자녀와 통혼시켰을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말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들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인가, 인위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추구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렇게 센 사람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며 당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더 든든해질 거라고 그런 잘못된 헛된 복을 구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삶에 더 나아질 거라고 착각, 당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과 관계, 그것도 이방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복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이 안타까운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어쩐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예쓰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을 꾸며가면서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그거 얻어낼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꾸며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결정은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이 없을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집은 저런 복도 있는데, 아니 저 집은 저런 복도 있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런 복이 없을까 말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와야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자꾸 내 눈에 들어와서 그 욕심을 갖게 된다 한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과도 같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도록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는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살고 있는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 말고는 아브라함에게 찾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면서 더 내가 잘 살아야 해, 내가 더 나아져야 해 라고 수를 쌓아가며 얻었던 복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치질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바르 집에서 그를 충성했지만 마지막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의 결론은 뭡니까? 놀랍게도 애굽의 2인자 총리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세상 그 어떤 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 그 거룩한 성도로 성별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 일하시기 원해서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복을, 혹은 이삭을 혹은 야곱을 통해서 혹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일을 보내고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들어오시고 예배 자리에 많이 안 나오시니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예, 저는 남부럽지 않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는 성도라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늘 엘리야십 제사장 가문처럼 또 그 당시 많은 유대 귀족들처럼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하다 보니 당신들이 받는 복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헛되게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복을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여 결코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성결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만 바라보며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미 복을 받고 받은 자의 모습이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보내고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사님과 더불어 이 아침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던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헛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로 성별된 삶,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된 삶이 복인데 이 복을 감당하지 못한 채 혹여라도 오늘 이 아버지 엘리야십처럼 혹은 유대 기독교처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아버지 그 복을 추구하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당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아버지 바르게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미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가 높이며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분주한 새벽이라 할지만은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복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깨어
주를 예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일어나 주님 앞에 올라와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저들은 자꾸만 헛된 복을 구하고 있을까요? 정말 주의 거룩한 성별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 민족을 선택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이끄는가 마다 놀라운 복인데 주님의 복으로 만족치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한 저들, 결국 그들은 쫓겨나고 저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고 주님의 뜻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오직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주여 내가 복되게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사온데 주님, 이 복을 잘 감당하여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성별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복받은 삶을 살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의 희년신앙, 우리는 충성신앙, 전도신앙 세 가지 신앙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희년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하여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년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섬길 때 주어지는 희년의 신앙, 충성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주의 나라 세우는 일들,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충성하는 신앙, 전도의 신앙, 한 영혼들이 길이 달라지는, 정말 지옥의 길에서 천국길로 달라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여 내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명절에 우리 온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이웃들이 만나면 우리가 이 명절에 더 따뜻하게 돌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아침에 간절히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 한량없는 우리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 온갖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아버지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이 복을 기억하지 못한 채 헛되었던 아버지 세상복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엘리야십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과 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결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제사장이 되어서 왜 유대 귀족들이 하나님 그렇게 통원하여 이방인들과 결혼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오로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진정한 복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적인 복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얻고자 했던 안타까운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으니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으니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니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걸 가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헛되게 내 목적과 내 만족과 아버지 내 생각 가운데 파묻혀 살아버리게 된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기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진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복되지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복되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아버지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잠에 취하여 육신의 잠에 취하여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버지 예배의 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정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를 바라고 피곤하지도 합니다.
그러나 새벽은 주님 앞에 깨어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새벽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성도들 깨어 일어나 아버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하옵소서. 내 지나간 과거 이렇게 섰던데 저렇게 봉사한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끼어 예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 우리 평등서북교회 희년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의 축복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도의 큰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며 교회가 교인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 나눠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더 복된 교회로 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대한 주의 역사를 감당하니 아버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제를 준탕하고 오고 가는 걸음걸음들을 찬양들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명절의 배려와 섬김 가운데 은혜로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